한 여인이 있었다. 온통 검은 옷을 입고 그녀는 간신히 울음을 삼키며 우리와 함께 밥상머리에 있었다. 이제 막 그녀는 죽은 아들을 위한 49제를 마쳤다. 그리고 절주지의 안내로 방으로 들어와 우리와 합석을 했다. 그녀의 존재 전체가 슬픔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아들은 외국 유학을 마치고 군입대 준비하던 중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돌아와서는 심장마비로 죽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고통은 그녀의 가슴을 눈물로 채웠다. 그 눈물은 차마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있었지만 그녀가 하는 이야기, 음식을 넣고 오물거리는 것까지도 울음 그 자체였다. 밥을 먹다 말고 내가 법정 스님을 돌아보았다. 나는 이제쯤 스님이 여인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아들은 그 인연만으로 그녀에게 왔다가 간 것이다. 이 우주가 잠시 그녀에게 아들을 맡겼다 데리고 간 것일 뿐이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말할 것 같았다. 그러나 스님은 아무 말이 없으셨다. 묵묵히 식사를 하면서 그녀 앞으로 반찬을 끌어다 주기도 하고 어서 먹으라고 권할 뿐이었다. 여인은 계속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스님은 귀를 기울여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나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걸 느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분명 여인의 얼굴 어딘가에 안정과 평화가 감돌기 시작했다. 눈물로 일렁이던 바다에 평화로운 빛이 스며들어 물결이 그 빛을 반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어떤 힘인지 알 수 없었다. 법정 스님이 가진 현존의 힘이라고 해야 할까.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때 스님은 한순간도 그 여인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모처럼 산을 내려온 그를 만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다. 그러나 투명한 오라가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그 여인에게서 눈과 귀를 떼지 않았다. 바로 옆에 앉은 나조차도 그곳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그 강렬한 집중이 아마도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고 나아가 그것을 삶의 한계에 대한 이해로 승화시켰는지도 모른다. 그때의 그의 모습은 마치 고통받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모습이었다. 마침내 우리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방 밖으로 나와 초봄의 햇빛 가득한 절마당을 걸어가고 있을 때 여전히 법정 스님 옆에서 걷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약간 상기된 채로 밝은 기색이 역력했다. 죽어가던 영혼은 그렇게 다시 소생한 것이다.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이라고 하기 어려웠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 섞여 있었다. 절마당 끝에서 우리는 여인과 헤어져 절 위쪽의 방으로 올라갔는데 뒤돌아보니 여인은 여전히 합장을 하고 서 있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그녀는 우리와 자리를 함께했다. 강원도산에서 내려올 때면 법정 스님은 절의 주지를 통해 그녀에게 연락을 했고 그녀는 그때마다 스님을 만나러 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에 대한 스님의 집중도는 옅어져 갔지만 그만큼 그녀는 점점 홀로 설 수 있게 되었다. 한참이 지나 나는 뉴욕으로 떠나기 위해 공항에 갔다가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다. 그녀는 웃으며 먼저 내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도 외국으로 여행 가는 중이었다. 그녀의 밝음과 웃음이 비행기 좌석에 앉을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았다. 잘랄루르딘 루미는 썼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받아들여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또 다른 여인이 있었다. 어느 해 가을, 나는 법정 스님과 함께 불이람에서 며칠 지내고 있었다. 불이람은 스님이 1975년부터 1992년까지 강원도 산으로 떠나기 전 17년 동안 혼자 생활하신 송광사 뒷산의 암자다. 차를 내려 가파른 산길을 30분 남짓 걸어 올라가야 하는 외딴 곳이다. 스님은 화전민이 버리고 간 강원도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긴 뒤에도 1년에 한두 차례 옛집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제자가 머무는 불이람에 들렸다. 나도 가끔 스님과 동행해 산길을 올랐다. 가을서리가 돌에 낀 이끼의 머리카락을 하얗게 세어버리게 만든 그날 아침, 스님과 내가 방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50대 중반의 여인이 산길을 올라왔다. 그녀는 우연히 절의 주지를 통해 스님이 불이람에 내려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 날로 달려오는 길이라고 했다. 그녀는 산길에서 묻혀온 서리를 방 안까지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아침 일찍 도착하려면 아마 그녀는 꼭두 새벽에 집을 나섰으리라. 우리는 서둘러 그녀를 맞이하고 고구마를 쪄 아침 요기로 내놓았다. 그러나 그 평화는 여인의 흐느낌으로 깨어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녀는 너무 힘든 삶의 방향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었다. 평생 모은 재산은 남편이 남의 빚 보증을 잘못 써주는 바람에 날아갔고, 대학을 마친 아들은 갑자기 어떤 충격으로 방 안에서 몇 달째 나오지 않고 있으며 그녀 자신은 몸에 병을 얻어 거동조차 힘들다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고 그녀는 외쳤다. 그 물음은 단순히 삶의 길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남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평탄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었다. 여인은 그렇게 속세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쏟아놓았다. 스님은 여인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렇게 산을 올라왔으니 이곳에서 하룻밤 자고 내려가라고. 그것으로 아침의 대화는 끝났다. 그날 여인은 장작을 들여다 자신이 잘 방에 곰불을 떼고 가을 거지가 끝난 밭둑을 서성이고 우리와 함께 오두막 둘레를 거닐면서 하루를 보냈다. 저녁에는 스님과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원래 방문객은 혼연히 맞이하되 해 떨어지기 전에 내려가도록 한다. 특히 여성과는 저녁밥을 함께 먹지 않고 재우지 않는다는 것이 불이람의 원칙이다. 스님은 그 원칙을 깨고 사바세계에 지친 여인에게 하룻밤 잘 곳과 이부자리를 주었다. 그렇게 그녀는 속들을 침부로 채우고 이튿날 산을 내려갔다. 스님은 산 아래 차 타는 곳까지 여인을 배웅했다. 하루 동안의 출가였다. 그리고 그 하루는 여인의 삶에 힘이 되었을 것이다. 인간은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친절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운다.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서 그녀를 만나 안부를 묻자. 유대교 신비주의 하시디즘에는 이런 우화가 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의 문 앞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앞으로 가게 된다. 슬픔의 나무라고 불리는 그 나무에는 사람들이 삶에서 겪은 온갖 슬픈 이야기들이 가지마다 매달려 있다. 이제 막 그곳에 도착한 영혼은 자신의 슬픈 사연을 종이에 적어 가지에 걸어놓고 천사의 손을 잡고 나무를 한 바퀴 돌며 그곳에 적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다. 마지막에 이르러 천사는 그 영혼에게 그 이야기들 중 어떤 것을 선택해 다음 생을 살고 싶은가를 묻는다. 자신이 보기에 가장 덜 슬퍼 보이는 삶을 선택하면 다음 생에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영혼이든 결국에는 자신이 살았던 삶을 다시 선택하게 된다고 말한다. 슬픔의 나무에 적혀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나면 그래도 자신이 살았던 삶이 가장
덜 슬프고 덜 고통스러웠음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여인이 산을 내려간 날은 보름이었다.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스님과 나는 어둠이 짙게 내린 뜰악에 서서 보름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다. 밤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별들이 총총했다. 침묵 속에 기다리자 이윽고 앞산 봉우리 위로 보름달이 얼굴을 내밀었다. 스님과 나는 그 월광보살을 향해 합장하고 각자 마음속 기도를 올렸다. 보름달은 인간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지 않는가? 나는 스님의 건강과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곁에 오래 있어주기를 기도했다. 우주의 빠른 운행을 실감케 하며 달은 금세 산봉우리 위로 올라섰다. 달은 그 특유의 표정을 하고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스님에게 어떤 기도를 올렸느냐고 묻자 스님은 말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선생이며 자연주의 사상가이고 실정가인 법정스님은 정년기의 출가의 생애 대부분을 산속 오두막에서 수행했다. 소유와 발전만을 강조하는 세상의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택한 가난과 간소함 속에서 본질을 발견하는 삶의 길을 역설해왔다. 한국의 소로라고 불리는 그는 동양의 은자다운 모습 그대로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자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여전히 홀로 생활하고 있다. 한 달에 한 편 쓰는 글로써 세상 사람과 소통해온 그는 물질은 그 소유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속과 부자유를 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자신이 소유한 것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인간 삶의 허상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한다. 인간의 역사는 자신의 몫을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과정이며 소유욕을 채우기 위해 물건뿐 아니라 사람까지도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 지향적인 단일 문화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소유와 소비로부터 정신이 깨어 있어야 한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은 진리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축시와도 같은 이 잠언들은 30년 넘게 써온 그의 글과 법문에서 가려 뽑은 것들이다. 무소유, 자유, 단순과 간소, 홀로있음, 침묵, 진리에 이르는 길과 존재에 대한 성찰이 행간마다에서 화두처럼 우리를 일깨운다. 그의 글이 모두 잠언으로 들리는 것은 오랜 수행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독자는 그의 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수고하지 않고 수확을 거두는 농부와 같고 때로는 오랜 수행의 결과인 그의 통찰력을 도둑질하는 기분이 든다고 고백했다. 나도 그러하다. 그는 마치 나를 위해 오늘날까지 엄격한 수행 생활을 해온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 그는 지적한다. 투철한 자기 결단도 없이 남의 흉내나 내는 원숭이 짓 하지 마라. 그대 자신의 길을 그대답게 갈 것이지 누구의 복제품이 되려고 하는가. 홀로 있어도 의연하고 늘 한자리에 서 있는 나무처럼 그의 글 속에는 변하지 않는 삶의 진리와 일관된 철학이 있다. 불이람에 갈 때마다 나는 뜰에 서 있는 호박나무를 가리키며 그에게 묻는다. 이 나무의 나이가 몇이죠? 그 나무의 나이를 알고자 함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한결같이 서 있음에 대한 나의 감사의 표현이다. 세상의 먼지가 온몸에 두드러기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때 영혼의 울림을 담은 그의 글은 정정한 소나무 숲에서 며칠 동안 산림욕을 경험한 것처럼 의식을 정화시킨다. 세상과 타협하는 일보다 더 경계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스승 노릇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일단 어딘가에 집착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안주하면 그 웅덩이에 갇히고 만다.
그러면 고여있는 물처럼 썩기 마련이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자기답게 사는 것이다. 자기답게 거듭거듭 시작하며 사는 일이다. 낡은 딸로부터, 낡은 울타리로부터, 낡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나눌 것은 있다. 근원적인 마음을 나눌 때 물질적인 것은 자연히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세속적인 계산법으로는 나눠 가질수록 내 잔고가 줄어들 것 같지만 출세관적인 입장에서는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진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는 사람이 타락하기 쉽다. 그러나 맑은 가난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고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한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고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에 있다. 위에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에 견주면 남는다는 말이 있듯 행복을 찾는 방법은 내 안에 있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애초에 하나마저도 잃게 된다. 그리고 인간을 제한하는 소유물에 사로잡히면 소유의 비좁은 골방에 갇혀 정신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작은 것과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청빈의 덕이다. 우주의 기운은 자력과 같아서 우리가 일단 어두운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어두운 기운이 몰려온다고 한다. 그러나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춘다.